그것이 지금은 적게 보이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잘 듣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준비를 잘 해서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것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다. 모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존재하지 않는다.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조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지만 그 일을 시킬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시키신다는 것이다. 하나님 특별히 그냥 공중에서 떡 떼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그 백성들 중에 후손 중에 거기에 딱 나오시게 하시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론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었던 일들이 많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은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 이런 표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인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표징이고, 나를 보내주신 이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표징과 이적을 여기서 쓰고 있고, 지금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러면서 지금 모세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를 통해서 이제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는 계시하신다. 그러면은 여호와로 하신다는 말씀이 무엇일까? 첫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그 땅을 주시고 자손을 별처럼 많게 하시고 그 백성이 여기 와서 차지하겠다 하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로 또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지금까지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를 통해서는 지금 그 고난받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 바로 밑에서 고난받던 노예 생활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 내시는데, 이제 곧 나오겠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시는데, 그 재앙들이 보통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면서, 그리고 또 시내산에 도달해 가지고 약속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다 시내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다 그대로 듣고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한마음이 돼 가지고 그래서 복종하겠고 또 준행하겠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는 광야를 또 40년을 지나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고, 또 성막을 중심으로 행진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결국 이제 요단강까지 이르게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출애굽의 하나님을 편팔과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또 하나님은 내가 독수리처럼 너희를 업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신데 애굽에서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와 긍휼로,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에게는 자비가 없죠. 완전히 무자비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까지 거절하고 대적했을 때 무참하게 결국 이 홍해 속에다가 수장시키고 바로를 망하게 하는, 그리고 애굽을 망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드러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 이제 알린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여기서 4가지 형태로 지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를 빼어내며,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이미 전에라도 노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기 6개월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노역에서 풀려났다고 그래요. 6개월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벽돌 굽고 하는 그 노역에서 풀려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너희를 건지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이 말은 또 랍비들의 해석은 이제 실제로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인 다음에 그래서 6월절에 그 기초가 되는, 근원이 되는 그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날 아침에 막 떠나는 그것이, 그 다음에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그때는 홍해를 건너는 재앙을 의미한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는 그것을 구속하는 것. 그 다음에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너희를 빼어내서 여호와인 줄 알게 했다. 7절에 거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신 다음에 시내산 앞에서 이 토라를 주심으로, 그러면서 토라를 지키는 백성이 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의 종로로 하던 그런 것은 이제 홍해를 딱 건너고 나와서,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단계까지가 와야 하나님이 온전히 구출하신 것이다. 그래서 토라를 받는 그 장면까지. 8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그걸 기업으로 삼는다.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 상속받은 유산 이런 정도가 아니고, 기업하면은 그것은 받고 당대에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그대로 보존해서 영원토록 이어가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땅과 또 삶과, 그리고 주신 모든 교훈과 교육과 말씀, 이런 그 땅을 줌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근거, 육신적으로 살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러한 것이 기업이다. 27절까지는 모세와 아론의 족보가 나오는 거예요. 이 루벤, 시므온, 다음에 레위, 그 가족 중에서 이렇게 나온 아들이다. 그럼 왜 여기까지만 썼느냐? 하나님이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아무나 시키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시킬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 사람이 나타날 때 시키신다는 것이다. 이제 납비들은 그렇게 해서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희들이 보는 이 전부 다 루벤, 레위, 또 루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족보 가운데 너희들 옆에 보는 형제간들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 뭐 특별히 그냥 공중에서 떡 떼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도 결국 유다 자손 중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도 그 백성들 중에 후손 중에 거기에 딱 나오시게 하시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또 나이는 왜 두 사람 특별히 이렇게 많이 쓰느냐? 나이가 많다 이 말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밑에 손자들 또 아이들 와서 그동안에 내려온 모든 역사들, 이야기들 잘 배운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밑에 와서.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공부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레위도 그랬고 또 아므람도, 모세를 낳은 아므람도 나이가 이렇게 많아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녀들을, 또 공부할 만한 자녀들 길러서 아주 뭐라 그럴까, 다른 지파보다는 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그런 일들을 조상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모든 것을 통해서 교육을 잘 받은 레위 지파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서 지금 모세가 나왔다. 그래서 모세가 나오는 것 중에도 또 지금 여인들이 셋이 나와요. 여인들이 셋이 나오는데 요게벳이 나오고 또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가 나오고, 지금 특별히 요게벳과 엘리세바, 그래서 이분들이 이름을 그게 특별히 드러낼 정도로 큰 일을 행하신 분들이다. 이것을 랍비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여호와의 땅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여기서 군대,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귀하게 보시고 높여주시는 표현이다. 리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오합지절 같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이 그렇게 군대냐? 지금은 뭐 거기 종으로서 또는 뭐 노예로서 오합지절 같은 거지만, 조금 있다가 나갈 때는 나가서 12지파대로 나중에 시내산 앞에서는 아주 12진영을 이루고, 그 다음에 40년을 지나면서 그 진영이 얼마나 위용을 갖췄는지 나중에 마지막에 도달했을 때 모압 평지에서는 그 모습이 아주 위풍당당한 그러한 모습. 그래서 이 백성은 그러한 군대가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존경해 주는 표현을 썼다. 리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모세, 왜 아론을 먼저 썼느냐? 아론이 없이는 이룰 수가 없었던 일들이 많다. 그래서 아론도 모세에 필적할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이다. 그리고 또 아론은 네 동생 모세를 맞으라 그렇게 나올 때, 아론은 모세가 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네 형 아론이 기뻐하며 온다. 성경에 이 토라에 아론이 기뻐한다는 표현을 쓴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일은 지나치지 않고 하나님이 다 챙기신다. 체계를 딱 정해주세요. 모세는 말하고 아론은 그 말을 대언해서 바로에게 얘기를 하면은, 모세 너는 바로에게 신같이 보이게 된다. 신이 된다. 그리고 3절에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인, 그래서 보내신 자가
그분이 보내신 것이 틀림없다. 나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인이다.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기서 표징이고, 2적은 나를 보내주신 이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래서 표징과 2적을 여기서 쓰고 있고, 또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써 4절에 보면은 너희를 듣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이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고 그러다가 점점점 그 강도가 심해지면 결국 가서 항복하고 내보내게 된다. 이것을 진행될 것을 먼저 얘기를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셔가지고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해서 고집부리고 안 듣게 하신 것은 하나님 책임이지 바로를 책망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죠.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런 의문이 들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랍비들의 일반적인 의견은 하나님이 처음에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경고를 하고 또 얘기를 해줄 때에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그 회개를 받아들이시고 축복하시면은, 그렇게 해서 안 들으면은 그 다음에는 경고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 무조건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회개를 했구나, 그렇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면 회개하는 척하고 겉으로 그냥 이것만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때에는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않는다 하는 것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앙이 나오는데 10가지 재앙이 나오지요. 파리 재앙. 이제 파리 재앙은 그 들짐승으로 이렇게 또 표현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을 한마디로 이제 분석을 해 놓은 것을 보면은 이 처음에 3개, 그 다음에 3개, 그 다음에 3개, 그래서 3개씩 3세트가 있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이렇게 나오는데, 처음 3세트는 한 세트마다 처음 2 재앙은 경고를 미리서 하고 그런 재앙을 주고, 그리고 3번째 재앙은 그냥 말 없이 그대로 진행을 하고, 이러한 10가지 재앙의 주요 목적은, 첫째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이제 알리시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은 세상사도 다 주관하신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소한 일까지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이런 물질적인 것까지.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에 대적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엄청나신 큰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그리고 하나님과 맞설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을 얘기를 해 주시고 계신다. 이 3가지를 이제 목적을 가지고 이게 일어난다. 8장 3절에 보면은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이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에 왕궁에부터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수로 이렇게 보내서 개굴 소리도 계속 나고 악취가 있고 그러지만 아직은 목숨이 살아있으니까 개구리 때문에 자기 좀 권위를 저버리고 백성을 내버릴 수는 없죠. 그래서 6절에 보면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모든 생축을 대부분 생축이라 이렇게 또 랍비 해석하는 랍비가 있고, 또 들에 있는 것들만 죽이고 집 안에 있는 것은 죽이지 않으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어떤 대부분
애굽 가족에서 기르는 모든 거의 생축은 거의 다 죽은 것으로.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보내지 아니하였다. 19절에 하나님의 권능이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이 진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는 말하지 않냐고 어떤 신적인 일반적으로 거기서 불렀던 디어티 그러한 것의 손가락이다. 이거 우리가 이는 만들어내지 못했지만은 이것은 뭐 별거 아니고 이 어떤 그 신적인 그런 손가락 정도로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뭐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하지요. 뭐가 크게 사인이 왔을 때도 그런 것을 애써 그냥 손가락 정도로 하나님께서 오는 사인을 봤을 때 이것이 지금은 적게 보이지만은 앞으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것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읽고 지금 하나님이 진행되는 일 가운데서 이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것을 자기는 모를지라도 주변에서 얘기하는 것을 자세히 잘 듣고 주의 깊게 듣는 사람은 준비를 잘 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가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 하는 말과 너희가 집을 짓되 모래 위에 짓다가 나중에 큰 것이 왔을 때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말라 하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바로는 자기 자존심, 체면 이런 것 때문에 더 하지 못하는 그런 재앙으로 점점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재앙에 민감하게 지금도 일어나는 이스라엘 전쟁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것을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